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혹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죽음 앞에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할까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혹은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계속 나아갔어요. 그것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기 위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감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봉사의 생애가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흥분을 일으키거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의 인기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열광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백성들의 경의를 사양하시고 이곳저곳으로 빨리 왕래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아무도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었습니다. 초막절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행은 신속하고도 비밀리에 행해졌어요.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나타내도록 강권했을 때 그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성에 들어가셨어요. 대중의 존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악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출발하셨는데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전에 결코 하신 적이 없던 일이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큰 희생 치르실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에 백성들의 관심이 돌려져야만 했던 거죠.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자신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상징물인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잃어버린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준 희생제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적개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기꺼이 권유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리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민과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인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속삭였을 거예요. 왜 그는 이제 죽음이 확실한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예수님의 주위에는 생명의 양식에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은가? 사방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영리한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청춘의 정력이 넘치고 있지 않은가? 왜 그는 그의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넓은 분야로 나아가지 않는가? 이것 정말 그럴듯한 유혹이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였을 때 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절기에 참석하도록 권유했을 때도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시간은 곧 올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원수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음모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갈 때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극히 증오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그리심산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더라면 그들은 즐겁게 영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환대하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를 보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자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이들을 내려 죽이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어요. 마치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깊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거죠.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나타내므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예수님은 영혼 속에 두 적수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세요. 다만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세요. 그 후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초창기에 가르치시던 문제를 반복하여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 위하여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첫째로 사마리아의 도시들을 방문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거절당했지만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 백성들은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고 10사람의 병고침을 받은 자 중에서 유독 감사에 넘치는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거죠. 이 교훈은 제자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그의 사명을 위임하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제자들이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의 가르치심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성취시키도록 준비시켰던 거예요.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에 갔을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말씀과 그가 또한 저희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70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세요? 과거와 미래의 광경이 예수님의 마음에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처소에서 처음으로 쫓겨내려오는 루스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만자의 정체가 온 세계들 앞에 폭로되게 될 당신의 고민의 장면을 내다보셨어요.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 고통과 수치 저 너머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매우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이 땅에서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그 큰 최후의 날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일은 영원히 끝나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들 곁에 계세요.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0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생생한 실제들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어요. 성령은 심령에 비해 진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시간에 영감을 받은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모로, 인간으로서 그에게 닥쳐온 굴욕으로 그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부들과 세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겸허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 거절받아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이 항상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